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밀을 심고 곡식을 거둘 때에 이제 첫 열매를 그렇게 베었던 시기가 오순절이었고 그 후로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이 감사하는 날이지만 특별하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늘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AD 95년쯤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자는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이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내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고 많은 기록 중에서 7가지만 선택해가지고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라고 하는 이 표적,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7개라고 하는 안전수를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7개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더 깊이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 기록한 특별한 그런 방법입니다. 마태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말은 그때에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의 그 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을 자주 쓰고 있고 마가는 바로, 즉시, 곧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으며 루가는 때가 되어 이 말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고 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후에 무엇이 있었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이 그 후는 어디로부터 그 후냐? 4장에서 보면은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인데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5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게 된 일인데 이 이유는 명절이 되어 그랬습니다. 명절. 여러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 어떤 근거로 그렇게 유월절이라고 확신하고 단언하죠? 양만 잡으면 다 유월절입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양 잡았단 말은 안 나와요. 양의 문에서 이제 베데스다 그 연못 얘기가 나오지. 정확히 이게 지금 명절이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또는 오순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작은 동네에 그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의 그 작은 마을에 약 7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별로 안 왔죠. 2000년 전에 70만 명 정도가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명절은 최고의 축제고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은 날, 곧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예수님도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어디까지나 율법에 명시한 절기를 다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왔는데 주님은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갑니다.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곳은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왜 갔느냐는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양문은 어떤 문이냐? 양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제물, 송아지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러한 그 제물이 통과하는, 제물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였죠? 성벽 재건을 했죠.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하게 되는데 이때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재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문입니다. 양문. 제물이 통과하는 양문.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헬라어 벳 그러면 집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그런 뜻 아닙니까?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이 벳이라고 하는 집과 그 다음 베데스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합성되어 있냐면 헤세드, 긍휼, 자비,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양문 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각이 5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6월절 명절에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죠. 축제가 아니라 아파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 많은 데 가서 설교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은 그 명절의 축제의 그 날에 주님은 성전에 가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 연못, 고통 중에 있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누워있는 이곳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이 양문 곁에 있는 환자들, 병자들, 절망과 탄식과 아픔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오늘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3절과 4절에 보면 가로 안에 말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가로 닫고 나와 있어요. 주난에 보면은요, 주석난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이걸 끼워 넣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원본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여러분, 이 말에 신빙성이 있나요? 천사가 왜 와서 물을 움직이죠? 천사가 병 고치는 사람인가요? 병 고치는 존재인가요? 천사가 왜 할 일 없이 와서 물을 움직여요? 이건 아마 구전에 의해서 내려온 전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물은
베데스다 연못은 학자들은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가끔 물이 땅에서 이 따뜻한 물이 솟아올라 가지고 물이 이렇게 불불 끓는 이걸 움직이는 것으로, 이 무브먼트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설에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병자도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스러운 전설이 그들에게는 통해 가지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픈 환자들은 즐비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천수라고 하는 온천수는 사실 피부 질환 또는 치료에 좋기도 합니다. 터키에 가면은 빠무칼레라고 하는 곳에 이 천연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먼 로마에서 병사들이 싸우다가 부상당하면은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빠무칼레의 온천에 와가지고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너무나도 신비하고 그렇게 효능이 좋으니까 이 온천수를 퍼날린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우디에까지 온천수를 퍼날리기 위해서 수로를 팠어요. 수로. 지금 같은 이런 배관이 아니고 노출된 수로입니다. 약 한 8km가 되는데 수로를, 노출된 수로로 그렇게 라오디게까지 그렇게 판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가 상업도시로서 부유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천수를 거기서 끌어들여가지고 귀족들이 이제 집에서도 그 온천을 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저 히에라볼리에서 이 라오디게까지 8km가 노출로 된 그 관을 타고 물이 오면서 식었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온천수가 그렇게 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낫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 기록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 할 만큼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소외되고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낫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38배나 된 병자를 주목하고 보는데, 도대체 이 38배 된 병자, 이 사람이 38년이나 됐다라고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이 사람 나이가 왜 38세냐 이거야. 40세도 아니고 36세도 아니고 왜 38세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그 보고를 10명이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며 연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가네스 바네아에 왔었을 때가 한 2년 됐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40년에서 2년 빼면 38년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방랑하고 그 되풀이하는 생활을 하는 숫자가 38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구약에 생명력 없는, 율법은 지켰지만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고, 여전히 그들은 그 영적으로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의 생명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랜 병고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유대 구약 종교로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38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가 38세냐? 나이가 38세라고 하는 것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고로 앓은 지가 38년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있냐면 이렇게 봅니다.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첫 번째 보시고입니다. 주님의 반응. 두 번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지금 38년 동안 병세 치르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 처절한 상황을 아시고, 왜 여기 있는지도 아시는데 그 환자에게 네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오랜 병생활에 길들여져 익숙해져, 어쩌면 그는 그 연못가에서 오랜 세월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언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는 자력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 없는 이 사람 속에서 과연 낫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은 있는지, 그러한 소망은 있는지 아마 이것을 주님께서는 묻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낫고 싶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발 날 좀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답변은 뭐라고 말하는지 7절을 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면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물이 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몇 번 했는지 몰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로 먼저 들어간 사람,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간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 밀치고 들어갔는데 나는 그럴 힘도 없고 누군가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7절의 병자의 답변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이 낫고자 하는 분명한 희망을 갖고 있기는 있었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누군가 챙겨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38년 동안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탄식과 좌절과 그리고 억울함 뭐 등등 이러한 모든 하소연이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로, 제사로 구원을 받을 수가 결코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은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 무관심하시고, 반응 있는 사람은 주님이 관심 있게 은혜 주시고, 반응 없는 사람은 주님 예면하신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이런 고백도 없고, 너 낫고자 하느냐? 믿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도 없는데 주님은 바로 선포하십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구원은요, 내가 필요로 해서만 구원을 주님 준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고 애쓰고 예배하고 그랬나요?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러한 고백도 없지만
주님은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인간이 노력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힘쓰다 보면 하늘도 돕는다 이런 뜻인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않아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소원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부탁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이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 오늘 참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친구가 있나요? 부모가 있나요? 오랜 병고에 그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나요? 그나마 낫고자 일말의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긍휼의 연못에 그가 앉아 있는데 거기도 경쟁에 밀립니다. 좀 힘 있는 사람이 일치고 먼저 들어가고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 자신이 지금 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연못가의 절망과 탄식에 있는 이곳에서도 그는 경쟁에 낙오되어 하늘만 쳐다보고 자각하고 있는 이 환자, 가족도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버리고, 그리고 애곡된 희망을 가지고 신세 타령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동하면 이 신비적인 그 신비의 기대를 걸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곳에 앉아있는 이 38년 된 병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베데스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왜 이 이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봤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 5이 있다 그랬습니다. 5. 2절에 보면 5. 이 5이라고 하는 숫자가 혹자는 모세 오경을 뜻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나도 알레고리한 해석이고요. 유대인에 있어서 5라는 숫자는 자비의 숫자래요. 5가 긍휼의 숫자래요. 이 mercy라고 하는 자비의 숫자가 5랍니다. 5. 5개의 이 연못에 행각이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비의 긍휼의 집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고통 있는 자에게 자비의 집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떠한 자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구약의 종교,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고, 율법은 있으나 해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며 율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루살렘 성전, 제사 방법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구원의 목마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작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38년 병자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셨지만 그 또한 유대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일말의 그 신비주의적인 그 사고에 기대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찾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선포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동안 내가 일어나고 싶지 못해서 못 일어났나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으로 그 구원이 필요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이 사람인데,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과 무관하게, 이 사람의 소원과 무관하게, 이 사람의 기대와 무관하게 주님은 선언하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8절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 단어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오늘 예배의 시작은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낭독했는데요. 그때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걸 읽었겠어요?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일어나라, 누구에게? 38년 병자에게. 본문은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 왜 주님은 일어나라고 할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누워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아닌 어떠한 기적, 어떠한 신비주의, 어떠한 요행, 여기에 기대하며 그 무수한 세월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특정 한 사람에게 본문은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들으래요?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된 이 병자와 함께한 자리였어요. 싫든 좋든 거기서 누워 있었고 거기서 앉아 있었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고 가라. 자신에게 친숙했고 자신에게 익숙했고 자기와 함께 애환이 가득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갔다 그랬어요. 9절에 곧 나아서. 그 다음에 걸어가라 이겁니다. 걸어가라. 과거의 너의 상처, 너의 그 익숙함에 있는 그 환경에서 너 지금 단절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사건에 앞서 있는 기적 4장 50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버나움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그 죽게 된 병에 들었는데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은 지금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는데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열이 떨어져 갖고 회복되어 있었어요. 언제 열이 떨어졌냐 그랬더니 가라 하는 그 말씀 믿었을 그때에 열이 떨어졌고 아들이 낫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말해준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38년 된 이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걸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오늘 나의 삶의 환경으로 한번 대치해 봅시다.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 그 이름에 걸맞지가 않아요.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그러한 곳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현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 베데스다의 환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좀 먹을 거 있고,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소유를 가졌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뚜렷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지만 현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3년 동안 코로나 폭풍이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무너진 영성,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안고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전설적 신비주의의 기적에 올인하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 경쟁에서도 밀리고 능력에서도 뒤처지는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한 38년 된 환자, 오직 물이 움직이기를 신락 같은 기적에 기대며 바라며 왜곡된 희망에 기댄 채 이제나 저제나 언제 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행을 바라는 이 38년 된 환자,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요행을 바라는 그 자리에서 나 넣어줄 사람 없어요. 나 억울해요.
누군가가 나 넣어주면 나을 수 있는데 나한테 무관심해요.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의 탄식의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38년이라는 오랜 병고에 익숙해서 타성에 젖어 있는 익숙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전설과 기적을 믿고 물이 동하기를 바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누워있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자리,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내가 누워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십시오. 나는 안 돼.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이것이 나의 업보야. 체념의 운명이라면서 체념의 자리에 누워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 선포하신 것,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오늘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기대하지 않았어도, 그가 강구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비의 집이었어요. 긍휼의 집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를 떠보지 않고 그 누구도 일으켜주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오직 주님은 그 예루살렘 축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 현장이 있지 아니하고 가장 인간의 고뇌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에 슬퍼하는 그 현장에서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율법과 자기 의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실력에서 뒤지고 정쟁에서 밀려 의기소침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